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막연히 추상적인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듣고 말을 하고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체험이 일정 동안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환상과 계시나 이런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또 움직이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막연히 나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다 이런 체험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만나주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바울 같은 체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뭔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뭔가 도와주시고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간다는 것, 그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런 회심은 정말 세계에 드문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피신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과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찰기 등등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붙잡아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사형시키는 데까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라도 죽여버리려고 예루살렘에 끌어올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은 정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오라는 거는 유대 나라 사람들의 정오에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해가 바로 중천에 떠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은 아침에나 저녁 때 움직이지 아주 움직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날 때도 정오쯤에서 여자가 낮에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피해갖고 물 들어왔잖아요. 그만 맞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시간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정오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잡아갖고 그 사람들 데려오려고 얼마나 서둘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도당들을 죽여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빨리 처치를 해버려야지 하나님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엄청나게 격분을 하고 있었던 극렬 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혈기, 어느 정도의 살긴 걸 볼 수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갑자기 놀라갖고 깜짝 놀라서 바울은 그 밝은 빛에 눈도 뜨집어도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라는 건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에 끝이 뾰족한 막대기가 가시체거든요. 그걸 갖고 양들을 뭐 때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그 가시체를 뒷받침하기 내가 고생이다. 주님 유신이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은 바울만이 본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가는 동행들이 그 빛은 다 봤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봤는데 음성은 바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그때 사울의 눈이 굉장히 상했고요. 그리고 상처가 평생도록 바울의 지병이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즉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고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리고 저거는 우리를 또 이제는 이런 작전으로 와서 숨어갖고 우리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엔 바울을 굉장히 불신하고 경계를 하고 그랬습니다. 회심에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희망이란 뜻의 사울인 이름이었는데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서 로마에 이제 압송해가지고 타고 가던 그 지중해를 건너서 가던 그 배에는 유럽의 모든 것이 거기 실려 있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힘으로 복음은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요. 그 복음은 세계 역사를 서기 전과 서기 후로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의 핵심은 인류 모든 역사를 바꿔놓은 대단한 외과적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체험과 핵심이 유대인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단 한 번 있었던 체험이에요. 한 5분 걸렸을까요? 3분 걸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바울은 3번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건 누가가 그 당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바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바울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누가가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도 22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를 하는 거야. 아직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이고 복음을 다 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바울을 굉장히 보호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과 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에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가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경험한 내 것이 이것이 바로 내 경험입니다. 내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핍박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면서 핵심적으로 자신의 주님을 만난 경험과 회심을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던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는 이유도 단지 이 사건 하나 때문이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유대 나라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간증의 문제, 자기 생사에 완전히 결말이 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기회를 복음에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상세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체험을 한 지 10년, 한 20년 되면 희미해집니다. 누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 참 그랬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때 그랬단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나 중요한 위기에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시간이 지나서 빗발의 낙엽같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일은 막 흥분하죠. 정말 감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해도 별로 그렇게 생생하게 감격적이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점점 더 그냥 막 신랄하게 생생하게 오늘 아침에 일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에 대해서 이게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만큼만 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수백 번 수천 번 했을지도 몰라요. 가는 데마다 자기가 간증을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일을 얘기했겠죠.
오늘 본문도 아그리파 왕에서 30년 전에 체험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마치 방금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체험을 참 부러워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저 사람은요 그냥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때려요?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체험이 있으면 저 사람 혓가닥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런 대우를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의 모든 환경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의 체험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입니다. 획기적이죠. 환상과 신비 체험으로 바뀌어져가 전도자가 되는 극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하실 때 이처럼 강권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체험은 바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어거스틴도 말틴 루터, 선다싱,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보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존 뉴턴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놀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있을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두 드라마틱한 다메섹의 체험을 부러워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 누구에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을 주십니다. 누구나 다 원한다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간히 작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정말 놀랄만한 그런 체험들은 하나님 뜻이 계실 때만 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각오하고 받으십시오. 그렇죠? 나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의 체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낙심과 시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길에서 얘기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더냐.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체험은 가슴으로부터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고 찔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또 믿어가면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의 체험이에요. 디모데는 할머니가 로이스, 또 어머니가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외갓집으로 또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입니다. 언제 어디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심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신비하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종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입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서 갑자기 점점 믿음을 확실히 믿고 커가면서 모범적으로 잘 커가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됩니다. 모태신앙은 알기만 하지 정말 절대로 자기가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fik션하시는 거 믿고 예수님 계신 거 믿고 성령 역사를 알면서도 자기에게 뜨거운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남의 체험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크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모태신앙이 참 오랫동안 믿으면서 체험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체험,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지든가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든가
정말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면서 뭔가 자기가 달라졌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믿은 믿음, 너는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너를 낳게 됐고 너를 위해서 막 그랬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태 신앙이 정말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체험과 순종을 배우고 나도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서의 체험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평생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가는 것마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 적이 있었죠? 체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 특별히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받았잖아요. 금요기들 와서도 많은 체험들을 하고 병이 난 체험도 있고 또 우리는 은사를 받았던 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그럼 10년 전에 받았던 거로 끝나요? 그때 울고 난리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대로 끝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이건 본문에 없는 건데 제가 우리 박혁진 집사님 처음에 우리 하늘교회를 그냥 그렇게 구경하러 저 방으로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근데 이현숙 집사님 오랫동안 하늘교회 좀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와서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현숙 집사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그런 줄 알고 아니 저는 그냥 아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이것도 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냐. 그럼 뭐 장로님들이 저 애청하러 계시는데 막 붙잡고 반가워서 막 이랬더니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딴 교회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냥 아내가 다니는 사랑하는 아내가 다니는 걸 너무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때 완전히 옮겨오긴 전이셨어요. 이 집사님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배 아픈 병이 났다 그래요. 그때 저한테 그랬어. 배 아픈 병이 났다고. 배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금요기도에 와서 앉으면서 배 아픈 병이 났다고 이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간증을 자꾸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박 집사님이 그걸 들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얼마 좀 시간이 걸린다면 하늘교에서 열심히 있는 하늘교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죠. 뭐 어떻고 설명해서 됐겠어요. 배가 아픈 게 좀 낫다 막 이런 말을 했을 때 박 집사님 아 그래? 그랬겠죠. 남자들이 요즘 이익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이익이 있고 아내가 이익이 있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또 전달될 때는 꼭 그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한 발자국 가더라고요. 여자들보다 좀 계산적이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 하도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일은요 오늘이 좀 잊어버려요. 왜요? 내일 일 걱정이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죠. 어제 제가 이렇게 했고 그걸 생각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양식 문제 해결해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 다음에는 또 물이 없을 때마다 도와주시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매일매일 내일 걱정이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돼. 그때 또 물 문제가 또 내일 닥치죠. 모레 닥치죠. 그럼 그거 해결하기 바빠가지고요. 어제 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일에 대한 체험에 대한 여러분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요. 새로 거 안 하고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그때 어떻게 고생하며 어떻게 도와주신 거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맨날 불평불명과 매일 왜 나는 이런 일만 닥쳐야 되냐는 하나님 앞에 의문밖에 나온 게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된 오래전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적어보고 어머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매일 더 큰 거, 더 완전한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그냥 끝이 나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축복만 맨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불만한 9가지 축복을 받고도 한 가지 아직 미흡한 면이 있으면 그거 갖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사랑관계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남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해줬다면 날마다 그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지. 더구나 비슷한 체험을 그때도 도와주죠. 그때도 도와주죠. 하나님 뭐 여러분께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맡겨놓은 거 있어요. 마땅히 해줘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할 사명은 하나도 없습니까? 맨날 하나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줘야만 되고 베풀어야만 되고 기대에 응답해줘야 되고 왜 그것만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옛날에 주던 체험에 대한 그 기억을 맨날 새롭게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하고 다운 점은 그거예요. 옛날의 일을 매일 오늘을 같이 생각하고 내가 그때 어떻게 깨졌는가. 오늘 나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를 점점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만 못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 못하지 않아. 내가 뭐가 부족해 했던 사람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는 살인자요, 포악자요, 행악자요.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고 나중에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가시를 주시는 것까지도 자기네 은혜라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은 어떤 논리적 요소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남이 아무리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일이 어떻게 너한테 일어났겠어. 아무리 주변에서 부정을 해도요. 자기가 체험한 건 무슨 논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알코올 아주 중독자였던 사람이 다른 건 모릅니다만은 나는 술이 먹기 싫어졌다니까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눈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 못 보던 뱅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떠줬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이 불러다 누가 떠줬냐, 진짜냐, 사실이냐, 부모를 놀라놓고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 그랬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다는 사실이요. 몇 번 말해 알아듣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체험 이거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남이 뭐라 그런다고 안 믿어준다고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뭐 저 사람이 저런 거 내가 뭐 헛개비를 봤나 환상을 봤나 잘못 생각했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쬐일 때 다 같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또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만 못하지 않다. 너 뭐 사도냐 아니냐 자꾸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만 제자냐. 나도 제자다.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는요. 사도라고도 부르지 마라. 이 고백이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가르치면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자기 머릿속에 가득해 있더라도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무식정이 아무것도 몰라도 체험한 사람 앞에 앉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체험을 했지? 아니지 않아? 아니 나는 체험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안에 정말 갖가지 어려움 겪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하면서 말도 못할 수많은 고난과 정말 삶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정말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며 결국 로마에서 자기의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메섹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까지 붙잡아준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은 강력한 배터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강한 배터리를 우리에게 거기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 지나서 흐릿해지면 또 기도하고 어려움을 주시죠.
고난 중에 또 기도하고 또 체험을 주시죠. 그 체험 갖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말도 못했죠. 음탕하고 그 다음엔 뭐 나중에는 마니교라는 그런 완전히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런 데로 갔어요. 로마로 가지 말라는데 가장 타락한 로마로 가서 아주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 넣고 아들을 넣고 기도한 거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기도했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어거스틴이 조용히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어린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노래 같기도 하고 말하는 것 같긴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막 그래서 가슴에 뭘 집어서 읽으라는 건가. 때가 되니까 그 말이 아주 강하게 자기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죄짓고 살 때는 얻으려고 했던 평안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평안이 왔어요. 그래갖고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피해갖고 만나지도 않고 그 말할 때 가장 예수 믿으라는 싫어했던 어거스틴은요, 그 즉시 어머니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 기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세상적 욕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운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탕자가 성자가 되어서 위대한 신학을 수립하고 우리들에게 참 우리들의 기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된 것이 그의 체험으로 해서 거듭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법률가 교육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21살 때 휴가를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내 옆에 갔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와서 법률 공부 포기하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구교가 부패한 것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진리를 내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그의 체험적 신앙이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4절 37절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능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발발발 떱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그런 짐승들이 와서 훔기려고 하면 내가 가서 그냥 그 이빨에 있는 거 발톱에 있는 거 다 뽑아냈는데 이스라엘을 능력하는 저 골리앗 저거 하나를 내가 왜 못 물리치겠냐. 그것도 체험에서 나온 거죠. 뭐 곰이나 뭐 사자나 뭐 일이나 모다를 깨서 저놈이 그래갖고 그냥 그 곰이나 그런 짐승들 잡던 물멸들 5개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돌려갖고 이마박에 딱 맞춰갖고 그 거구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지요? 없습니까? 저는 올해 이렇게 좀 건강이 또 좀 많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돼요. 이거 고쳐달라면 이거 고치고 나면 또 고쳐주셔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아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냥 또 엎드려서도 아픈데도 기도하게 되고 장로님하고 나 건강 주시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편안하면 편안하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겠어요. 잠에 깨면 누워서도 기도하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천정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요. 이것 감사 아닙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 살 수 있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요 못 삽니다. 이거 고백하시는 하게 하시기 은혜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의 체험을 날마다 또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왜 체험 주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죠. 다메섹에서의 그 모든 체험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혼자만 감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받은 체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나고 감사하기를 새록새록 기억하게 하시는 감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건 성령 역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어제 일, 그제 일, 너무 감사해서 사람이 감당을 못하게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이 점점 이렇게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요. 바보, 영적 바보. 사탄은. 이 체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들어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본문대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 많은 베스도 총리, 너 정말 많은 학문이 너 너무 공부만 해야 되니 돌았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같이 이렇게 포석절에 맺힌 이거 말고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체험하고도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 못해요. 남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한다면요, 왜냐하면 술을 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이방 사람,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기가 막히겠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미쳤구나. 예수 믿고 체험은 강해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미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들은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미치려고 그래요. 왜 내 예수 미쳐? 맹신, 광신 그런 건 난 되기 싫어. 자기 자세를 꼿꼿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확 바람으로나 뭘로 손으로 밀어버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끌려가느니 걸어가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나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운명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끌려가느니 내가 걸어갑니다.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니요, 끌려가느니 걸어갑니다. 내가 끌려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나는 내가 걸어갑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체험과 모든 계시는요, 혼자서 간직할 수 없고 남에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는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나누라고. 하나님도 나눠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 물리학자, 또 문학가인 파스칼은 어느 때는 이렇게 쾌락에 젖어들 때도 있었지만 불의 체험을 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가 10년 후에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조그만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거기 뭐라냐면 파스칼은 뇌막염, 척수암, 유궤양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아는 거를 사람들은 알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병을 걸리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신앙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모은 것이 유명한 파스칼의 방세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유명하죠? 파스칼의 방세는 책은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체험을 말이나 아니면 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체험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간증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간증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체험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건 뭐예요? 헌신하라고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라사인 동네의 그 광인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군대 귀신이 나갔죠. 그 사람이 딱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걸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겠다. 예수님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 일을 간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한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럴 때 더욱더 등불같이 앞길이 열릴 것이고요. 모든 난관이 극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증거할 때 그들도 눈이 떠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똑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묻어두지 말고 바알같이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증거하지 못했던 많은 묻어뒀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무사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큰 은혜도 주시고 작은 은혜도 주시고 큰 간증도 주시고 작은 간증거리도 주십니다. 모든 걸 감사하면서 주님 살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며 미안한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험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